있죠.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복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기복신앙이 뭐냐? 다른 데 관심 없고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성령이 찾으면서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나 복 많이 받고 복 받아서 누리고 또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서 그래야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러니까 예수고 하나님이고 아무 관심이 없이 그냥 복이라고 하는 그 초점을 두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께 영광 돌린다고 말은 하는데 목적은 물질적인 복. 그럴 때 이 꾸며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 신앙생활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가 보다 하는데 말 듣다가 보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관심 없다. 복 많이 받아야 된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그 목적이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시험 듭니다. 완전히 낮아빠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세상과 우리는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첫 번째 말씀하실 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사건이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살을 보라. 또 들의 그 백합화를 보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그 먹이고 또 입히고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은 너희 까불이야 하면서 먼저 너희가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 이거죠. 그러면 그들과 그 차이점이 뭐냐? 먼저 무엇을 먹을까?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옷을 입어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요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거기에 그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 예수로 옷을 입어라. 이게 이방인들과 차이점이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의 차이점은 분명히 그 우리 예수를 믿음의 구주가 되신 예수를 우리는 빠뜨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너무 모른다. 그래서 약 1년 동안 그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걸 지금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인 그분이다. 오늘은 창조주이신 예수다라고 것을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창조주이신 예수라는 것을 수없이 다른 군데도 많이 나오지만은 오늘 읽었던 잠언 8장 22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내가 이 단어가 굉장히 많죠. 한번 세어보세요. 손을 펴서 나를 여기 22절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 다음에 23절 내가 세움을 받았으며 24절에도 내가 이미 났으며 25절 내가 이미 났으니 그 다음에 27절 내가 거기 있었고 또 30절 내가 그 곁에서 이렇게 나오죠. 벌써 여기에 6번 이상이 나온다. 6번. 지금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이 내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시면 내가 또 거기에서 창조자가 되어서 함께 있었다. 이렇게
30절에 가리키고 있죠. 한번 봅니다. 내가 그 곁에 30절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때 가면 예수는 창조주이신 예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맺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세요. 스스로 계신 분인데 하늘과 땅을 지신 가운데 이 땅에서 하늘에서나 어떤 누구든지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사람들이 지켜 세워서 이게 우리 신이다 이런 신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스스로 계신 자 이분은 하늘도 땅에서도 유일하게 한 분이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도 만드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데 우리 지구를 보더라도 지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구에 수없는 것이 많이 있었고 또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 가운데서도 거기에 또 그 우주 위에 하늘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지구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지구가 수없이 큰 중국에 세 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태어나서 하나는 다닐 때를 다 다녀보지 못하고 죽고 하나는 먹을 것을 다 먹지 못해서 죽고 세 번째는 자기네 나라에서 나는 음식을 다 먹어보지 못하고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나라에서 나는 그 음식을 종류가 하도 많아서 다 먹어보지 못하고 죽는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18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거기서 태어나는 조선족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문을 다 모른대요. 이거 제가 모르겠는데 처음 본 한문인데요. 아니 어떻게 모르냐고 그랬더니 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습죠. 자기네 나라 말을 아는 사람이 다 어떤 누구라도 다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뜻글자이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계속. 근데 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나라에 보면 어떤 허가해주고 그 다음에 편찬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등재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닌 것들이 수없이 일어나면서 그걸 그 지역에서 쓰니까 모른다는 거죠. 이 귀신 신자를 우리가 성신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이 성신이라 그러면 이게 한문 풀이할 때 귀신 신자 우리가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그래 일반 사람들이 왜 저기도 하나님도 귀신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이 신이 귀신이 아니냐. 거기에 이제 귀신자를 쓰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우리는 그 귀신자 안 쓴다 해가지고 하나님 신자를 만들어 가지고 한문 사용하는 거기에 등재해서 한 3년 전에 그게 등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도 새로 편찬되면 이제 그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세미나를 하는 것을 제가 책으로 가지고 와서 자숙에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 이제 신에 대해서 귀신자 이야기했더니 한국에서만 그렇게 귀신자로 보는 거지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 할 때는 귀신자 쓰거든요. 그럼 어쨌든 이 글씨가 여기에서 저기에서 수없이 생겨나고 먹는 것도 크다면 크지만은 지구 안에 있는 한 부분의 나라도 다 다녀보지 못하는데 이 지구를 얼마나 넘냐 이 지구가 넘냐 이거죠. 그리고 또 우주가 있잖아요. 지구 위에
저 하늘이 있는데 그 우주가 있고 우주 위에 또 신들의 하늘이 있고 그 우주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 과학자가 설명한 거예요. 똑딱하는 순간에 7바퀴 반을 지구를 도는데 그 빛의 속도로 그 우주 이백에서 저 끝까지 벽을 그 150억 광년 그래 1광년 광년으로 이제 계산한 건데 빛의 속도로 똑딱하는 순간에 지구 7바퀴 반 가는 속도를 1년 동안 계속 가는 속도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150광년에서 200억 광년이 된대요. 그러니까 150억 년에서 200억 년이 거리가 간다 이거지. 그 우주 이벽에서 이구 저 벽까지 가는 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크냐 이거죠. 은하수를 밀크스타라고 하잖아요. 저 위에서 보면 그냥 우유를 뿌려놓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 우주계가 그 어떤 것은 가깝게 우리 지구에서 가깝게 어떤 것은 더 멀리 해서 멀고 하는 그 별이 그냥 총총총 붙어 있는 것 같고 이 우유로 그냥 뿌려놓은 것 같은. 근데 가보면 다 그 간격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만물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위에 하늘 또 있다 이거죠. 그 하늘이 신들의 하늘이죠. 따라서 합시다. 신들의 하늘.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이런 하나님이 지구도 짓고 우주계도 짓고 또 신들의 하늘을 지었는데 바로 그분이 만유보다 크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세상에서 조금만 유명세를 달리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걸 하면 대단하다고 해서 그분을 신처럼 받들고 자기의 평생도록 내가 존경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존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러분 우리는 그 무지한 말로 내뱉다가 결국 그 말의 실수로 아니면 고의적인 언어든지 그래서 언어로 인하여서 망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뜻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 와서 매장지가 없어 이곳으로 인도했냐 하면서 원망했잖아요. 결국 거기서 망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늘이라고 할 때 그냥 높이 새파란 것이 다 하늘로 얘기죠.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거기 하늘이에요. 또 그 별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 우주, 그 하늘이에요. 근데 그 위에 또 하늘이 있어요. 이 하늘은 지금 우주의 그 하늘도 우주의 하늘은 창세기 1장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궁창을 하늘이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 볼까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안익도 되겠고요. 창세기 1장 8절 먼저 찾으실 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라 불렀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또 하늘이 있는데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이렇게 나오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분만이 아신다 이렇게 나와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렇게 나오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럼 셋째 하늘이 있으면 둘째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늘을 공중 하늘이라 둘째 하늘을 궁창 하늘이라 셋째 하늘을 신들의 하늘이라 이렇게 나오죠. 영어에서는 거기에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이렇게
구분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하늘 하다 보니까 위에만 올라오고 새파라면 다 하늘인 줄 알고 있다 이거죠. 우주여행하는 사람 보면 막 최고 무거운 옷을 입잖아요. 왜? 거기는 공기가 없으니까 거기에 막 그냥 떠다니기 때문에 대기권이 바로 그 어디까지냐라고 이걸 정하죠.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력이 있잖아요. 여기는 바람 하나 부르지 않은데 올라갈수록 바람이 세게 불고. 그러면 이 우주 하늘도 이렇게 150억 년이 걸리고 200억 년까지 걸리는 그 사이에 걸리는 이렇게 한데 감히 셋째 하늘은 얼마나 크겠냐. 어떤 누가 이건 계산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그냥 하나님, 막연하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조금 지상에다가 좀 예술적인 건축을 하면 예술상을 주고 대단하다 하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설계사다 하면서 명성이 높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엿새 동안 지으시고 그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이냐. 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또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내가 산다는 그 자체가 복이다 하는 것을 수없이 가르쳐주고 듣고 하더라도 그냥 한 귀를 듣고 흘러버려버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가 원했던 것들이 없으면 나는 가장 초라하고 나는 가장 불쌍하고 나는 가장 이상해서 정말 못 살아서 나는 복도 못 받고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불안하고 때로는 그것이 한계를 치다 되면요 원망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달라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목이 두 개도 목숨을 두 개 가지지도 않았는데 덜컹덜 끊겨 나가더라도 오히려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조그만한 물질적인 손해를 보았을 때 사네 못 사네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성경을 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담대함이 생긴다 이거예요. 평안이 생긴다 이거예요. 위로받을 수 없다고 하는 자리에서 위로를 받는다 이거예요.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소망을 갖고 이상의 부와 영화를 가지고 권력을 누리던 것이 최고의 복이요 행복이요 정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대상이랄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버리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들이 어디냐. 천하를 호령하고 천하를 걸머쥐고 모든 것을 소유가 자기의 것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분과의 가까워진 것이 나에게 복으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아져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를 왜 믿냐? 교회 생활 왜 하냐? 그냥 종교인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될지 믿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아니한 것을 내가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보다 내가 더 복받았다고 한 것을 그들이 알아주든 말든 나는 확실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신 분이 내 아버지시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 뭐가 나와요? 아버지 계실 때 내가 함께 창조주가 됐다, 창조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창조자가 되어서 같이 있었다라고 일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요한복음에 있었던 그 말씀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시다라고 말했지만은 오늘 잠언 8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한두 번이 아니라 6번 이상 내가 이 단어가 붙어지면서 바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늘이 둘러지기 전에, 물이 생기기 전에 하면서 그분이 이 세상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증거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를 보내신 분에 의해서 내가 그분의 보내심을 받고 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6장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바로 공경하게 만들고,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또 공경하게 만들고 알게 하고, 그 영생 자체를 어떻게 얻으시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 그래, 반드시 여기서 영생이 주어진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냥 인간으로서 오셨다라고까지는 좋은데, 사람이 아들을 탄생시키듯이 그 중에 하나가 예수인데 존경하고, 모든 세상의 종교가 있는데 종교의 교주들인데 그 중에 하나고,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 이것은 어떤 노력과 어떤 그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이 없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명이 없고 구원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주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나왔어요. 따라서 하나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만유보다 바로 아버지는 크시다, 이렇게 또 가르쳐 줬어요. 따라서 만유보다 크시다. 개혁성경에서는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고, 개정판에서는 만물보다 크시니 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29절 다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지금 주제는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알자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10장이네요. 1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무엇보다 커요? 만물보다 만유보다 크심에, 이렇게 나와요. 크다. 30절 보세요. 하나라고 했나 안 했나?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이니라. 하나라. 이 말씀을 꼭 외우지 못하지만은 하나란 말이 어디에 나왔다는 걸 좀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호와 증이 강력하게 기독교를 비판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인정하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아들이다, 이게. 아들과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냐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하고 당신하고 똑같냐, 이거예요. 아니요,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죠.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하나냐, 이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면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기도하고 아버지란 말을 얼마나 많이 썼냐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님가 보내신 아버지는 하나고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로만 본다 이거예요. 누가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리고 아들로 보니까 이왕에 우리가 믿을 때 그럼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누가 더 높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더 높습니까? 아들이 더 높습니까? 아버지가 더 높다. 바로 그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 여호와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요 구원이 없어요. 그들은 지옥도 없다고 주장해요. 왜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 이거예요. 악인은 그 죄인은 범죄한 영혼은 죽을지니라 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은 안 죽냐? 범죄에서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의인은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했다 이거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하냐? 죽음으로써 그거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무로 돌아가 버린다 이거 없다. 죽으면 끝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성경적인 차이가 나죠. 그래 예수는 전능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했을 뿐이지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은 인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냥 파워로 봐요. 힘, 끄는 힘. 어떻게 힘이 어떻게 인격이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동등됨이라고 있어요.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라 이게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들도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다 이게요. 아들도. 그리고 그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뭐라 하냐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동등되지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자기가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해 하셨다 이거예요. 똑같지만은 동등됨이지만은 그 똑같은데 왜 내가 왜 죽어?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죽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상하셔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어떤 자들이 다 무릎 꿇고 그를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이것도 아까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도 만유보다 크시다고 예수는 높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자, 그보다도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8절 9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빌립이. 그럴 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랫도록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고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 인격적으로는 따로따로지만은 바로 본질적인 면에서는 하나다 이게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볼 때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만년필이 있어요. 어떤 그 연필인데 끝과 맨 위에 끝이 있고 맨 밑에 있죠. 거기 보면 분명히 한 자루지만 이 한 자루지만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라고 봐요. 그러면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말을 짓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알파 오메가다 말하기도 되지만은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속에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알파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메가다. 하나가 되니까 하나로 볼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라고 한 것을 왜 강조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누가 보기에는 연한순 같고 보기에는 흠모도 없고 그 많은 사람이 싫어하고 저 십자가에 죽게 되니까 그저 저주받아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아니다. 그분은 어느 정도냐? 만유보다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상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셨어요. 자, 하늘을 만들 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만들, 셋째 하늘에서 그 신들의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말하잖아요. 보좌 우편에 계신다. 자,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할 때 그 보좌가 어디냐? 신들의 하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상이 하늘 그러면 셋이다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늘이라고 했을 때 그 복수로 항상 생각합니다. 복수로.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다윗이 말할 때도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때로는 네가 내 성전을 짓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하늘도 지었는데 내가 거기 지어 거기에 내가 거하겠느냐? 내가 성전에 거하겠느냐? 이게요. 내 이름만 두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을 나의 보좌로, 그 다음에 땅을 나의 발등상으로 삼겠다 라고,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의자에 앉았어요. 보좌가 어디예요? 보좌가 어디냐고요? 실컷 앞에서 가르쳐주는데 다 벌써 잃어버렸어요? 어디다고요? 신들의 하늘, 셋째 하늘. 여러분 지금 앉아있잖아요. 지금 히프가 닿는 거기가 보좌예요. 보좌, 쉽게 말해서. 지금 발이 어디 닿았어요? 몇 센치 아래에 닿았어요?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김성 의장님 몇 센치쯤 돼요? 다리가? 여기 히프에서, 엉덩이에서 몇 센치나 됩니까? 60cm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신대, 여기 지금 공중하늘도 아니에요. 신들의 하늘, 거기가 보자고. 그래서 딱 앉았다 이거예요. 어디를, 발이 어디에 닿아요? 땅에 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 거기 계시겠냐 이거예요. 예? 아니, 그렇게 크신 분이 솔로몬 성전이고 여기 계시옵소서. 거기에는 내 이름만 두겠다. 우리 성경 봅니다. 우리 복수로 되었던 것을 잘 아시겠지만은 역대하 2장부터 봅니다. 역대하 2장 6절. 역대하 2장 6절 먼저 찾으셔서 읽으세요. 시작. 아멘. 하늘과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얘기 나오죠. 6장 18절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하나님의 성전에 계실 수는 없다 이거죠. 이름이 있다. 이름. 자, 열왕기상 8장 27절 보세요. 열왕기 상 8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7장 49절 스데반 집사가 지금 그 순교를 하는 설교하는 가운데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7장 49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죠. 아니냐. 하늘도 다 하나님이 지었다. 하늘을 보좌로 삼고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 내용을 어디에 지금 인용했죠. 1cm 지금 띄어가지고 성경을 어디에 인용했냐면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사야 66장 1절을 인용해서 설교를 한 겁니다. 성경 66장 봅니다. 이사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서 발판을 삼고 있잖아요. 발판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이 안식하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 거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와 바로 하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창조주로 계셨어요. 그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분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세주로 오시기 위하여. 그래 예수가 사람으로 오신 것은 구세주로 임하신 것이고 또 사람으로 임하기 전에는 아버지 품속에는 창조주가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예수를 모르고 내가 믿는 예수를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거 바로 예수가 사람으로 오신 것은 왜 오시느냐? 구세주로 임하신 것이다.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구세주는 예수밖에 없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나 또 누가복음에서는 탄생하신 예수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낳았으니까 우리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낳는 모양은 모습은 똑같지만은 그냥 남자와 여자의 하나가 한 몸이 되어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마리아 몸속에 태어나는데 누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면 큰일 난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나타나셨다.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에서 강조점은 그거예요.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이 나타나셨다. 나타나신 그 방법이 뭐냐? 바로 태어나신 것을 나타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게요. 그러면 이전에는 어디 계시느냐?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 아버지께서 창조할 때 같이 거기서 창조주가 됐다고 우리 본문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임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품속에는 창조주로서 세상을 바로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왜? 내가 믿는 예수가 연약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구세주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박애주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고 헌신적으로 돌보고 희생하시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떤 믿음을 가느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바로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육체로 나타나신 것은 바로 구세주로 나타나셨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인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이걸 믿어야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이걸 믿어야만 진정한 믿음이 성립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 나 좋아합니다, 예수 존경합니다 하면서 이방인들이 말한 예수 좋아한다는 것 똑같이 말한다. 여러분, 예수를 박애주의 사상으로 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도 사랑하는 거 좋아하고 온 인류를 하나로, 온 인류를 사랑으로 헌신하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말 많이 해요. 똑같은 사랑이란 단어를 쓰더라도 어떤 사랑을 가리키고 있느냐? 똑같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믿음 하지만은 어떤 것을 믿느냐 이거죠.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그분은 예수를 믿으면 곧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헷갈리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어야 하냐,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 그러면서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를 보내신 분이 예수를 보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왜 믿는 거냐?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인데 어떻게 오셨느냐? 보내신 분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 부모가 옛날에 돌아가실 때 부고를 주잖아요. 그럼 부고를 이 상갓집에서 주소를 다 써가지고 그 지역에서 어디로 가고 거기 갔다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서 보내야 안 보내요? 보내죠. 그럼 자기 독자적으로 가서 나눠주고 있습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아니잖아요. 지금 상을 만난 집에서 그 부고를 주소와 함께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누구를 믿어요? 지금 보낸 자를 믿는 것처럼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왔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뜻을 행하러 왔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렇게 나오죠.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분은 바로 예수니까 나를 믿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누구를 믿어요? 아버지를 믿는 거죠. 자, 예수는 이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오해하지 못하도록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나를 믿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도 이렇게 강조하는데도요, 이걸 믿지 않냐고. 그냥 예수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성가비도 좋고 뭐 나는 다 좋아, 다 좋아, 다 똑같지 뭐. 굉장히 태평양 바다처럼 마음이 도량이 굉장히 큰 걸로 자기는 어떤 자랑 삼아서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지옥 갈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진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도 없고 석가도 좋고 다 믿는 거 다 똑같지 뭐. 여러분 지옥 갈 자지 뭐겠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줄 아십니까?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핍박받느냐면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며 마녀보다 크신 분, 이 세상을 바로 만드신 분은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자존자는 하나밖에 없다.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고 그들 세상에 피조물로서 신은 인정하지만은 창조주로서의 자존자로서의 신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면 기분 좋지만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분 나쁘듯이 그들도 엄연히 신인데 그들이 믿는 신을 믿는데 그 자존자의 신이 아니라고 무시하고 있는 신이 아니다. 이건 생명이 없는 신이다.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죠. 아무리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강하게 증거하고 참된 신을 우리는 알고 섬겨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이게 바로 복음이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음의 주가,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는 누구냐?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계신 분이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어떤 신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세계적인 인구의 제일 종교인들이 많은 마호메트 이슬람 종교가 그렇게 세계에서 최고 이 종교인 수가 많지만은 그들은요, 물어보면요, 구원관도 없어요. 구원관이 없는 것이 확실하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들에게 구원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자기들도 모른대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구원관이 뭐냐면, 자, 이건 절대 신만이 한다. 신만이 한다는 거예요. 알라만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이슬람 종교의 구원관입니다. 자, 누구만이 한다? 자체로 알라만이 한다. 가봐가지고 알라가 너 이리 좋은 데 가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고 못 받는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봐야 한다. 첫째는 알라만이 한다. 두 번째는 가봐야 한다. 세 번째로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좋은 일 하다가도 조금 잘못하면 그걸 다 무효가 돼서 그것도 가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확실한 뚜렷한 구원관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전에 동참한 자는 순교자는 간다. 이것만은 정확하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자살폭탄 지원자들이 바로 쇄도하고 바로 줄 서서 거기 가면 순교자 대우를 해줘서 그 세상에서 최고 예쁜 여인들이 뭐 42명인가 다 예배를 해놓고 막 거기서 받들어 준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42명을 혼자 다 상대하냐? 그러면 알라께서 다 세임을 주셔서 감당한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돈도 없어서 그 한 명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거기는 42명이나 막,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죽은 거 알라를 위해서 알라 이름으로 가자 해서 막 간 거예요. 구원관이 그랬다 이거죠.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이런 구원관.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 되신 것을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고, 너희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났을 때 연약하고 그냥 사람 중에 한 사람 중에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아기 예수 하다 보니까 연약하고 그냥 역사를 주 2000몇 년 그때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석가의 제자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오리지널 믿어야지 석가 믿어버린다 이거죠. 왜? 석가가 예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죠.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더라도 누가 먼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자비를 행하라, 이거 석가모니가 말했어요. 예수 사랑을 행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자비란 말이 사랑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말을 했다. 그럼 누가 오리지널이냐 이거죠. 자, 누가 오리지널이에요? 누가 오리지널이냐고요? 왜 우하요? 누가 오리지널? 먼저 말했던 사람이 오리지널이다. 자, 누가 먼저 말했습니까? 석가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석가의 제자다 이거예요. 그렇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가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야, 이왕이면 그러면 먼저 선생님을 믿어야지, 제자만 믿는 것보다, 이런 문제들을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시작 자체를 탄생하신 거기서부터 보니까 그렇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그게 아니라 탄생하신 예수는 독생하신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분이 나타나셨을 그때가 바로 탄생하는 그때예요. 그 전에는 어떤 분으로 계셨어요? 아버지 품속에서 창조주로 계셨다 이게요. 할렐루야. 창조주로 계신 분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왜? 후세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림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집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다가 창조주로서 계셨던 분을 알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한 성경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나와야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예?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죠. 짐을 들려면요, 컵도 이렇게 꼭 있어야 드는 것처럼 써먹어야 하잖아요. 성경에 여호와증이 그런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어디냐고. 우리는 그분들은요 절대 말로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요. 성경 가지고. 저 수없이 만났어요 여기서 이번에. 그러면서 성경 가지고, 그러면 그들을 몇 장이면 또 찾아봅니다. 해서 핸드폰, 거기 스마트폰에서 찾아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거 어디 있냐, 하나라는 거 어디 있냐고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들어서 아는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써먹는데. 그러니까 내가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건 좀 알고 있으라 이거죠. 요한복음 11장 29절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동등됩니다. 만유보다 크시다. 30절에서는 하나다. 그 여호와는 아주 제압을 시키면서 봐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한 말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러면 그들은 기절초풍합니다. 무식하다고. 그럴 때 성경을 믿으라 이게요. 성경을. 우리 성경 봅니다. 이사야 8장 9장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뭐라고 써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 이름이란 이름은 다 갖다 붙였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들이지 왜 하나님이냐. 아이고 막 하면서 쩌쩌쩌 하면서 안타깝고 참 미련하고 바보다고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요 완전히 무식쟁이들이에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야 나와요. 자, 전능하신 엘로힘, 못할 것이 없는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창조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창조자라고 말했잖아요. 8장 21절에서 22절에서 31절까지 보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 아들 아버지는 또 어떻게 달라요? 예?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해하실 텐데요. 자, 히브리 사상의 아버지는 뭐냐면 책임자, 바로 보호자, 그게 아버지라 이거죠. 모든 걸 책임져 줄 수 있는 자. 그냥 우리 동양적인 우리 한국적이면 그냥 책임 짙든 말든 낳기만 하면 그냥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낳기만 하면. 근데 거기는 그 나서 책임을 질 줄 아는, 만약에 낳고 책임지지 않으면 이건 아버지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고아와 가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육체로 임하기 전에는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계시면서 창조주이셨고, 육체로 임할 때는 구세주로서 나타나셨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뭡니까? 창조주이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고 절망 속에 소망 갖고 슬픔 속에 위로받고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